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같은 제목으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벨이 예배에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많은 성도님들도 그것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묵상한 것을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성경 중심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앞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성경을 어떻게 성경에 이게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내세우는 겁니다. 대표를.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내세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그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세상의 두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두 흐름을 이야기해요. 무슨 흐름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 두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앞으로 인물들을 쭉 보게 되실 건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의 흐름 속에 있었을까요? 다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하는 사람이 아벨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약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곧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아담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두 사람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의 핵심. 여러분,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메시아 언약. 다른 말로 그리스도 언약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직장 다니니까 네, 좀 띄워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이니까 좀 이해하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가 보네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죠. 그죠?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쭉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배경. 그 믿음의 배경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11장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율법의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10장을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참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언약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히브리 10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0장 10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대요. 우리는 거룩한 몸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벨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무슨 제사를 잘 드렸더니 그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알았느니라. 아벨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그 증거가 예물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 그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쫓겨났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이 있다. 뭐냐? 뭘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뭘까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과 또 뭐요?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여러분이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우리가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뭐죠? 피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가 그 언약을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니까 뭐 줄을 뭘 꺼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딱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뭐요? 이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요?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 이유였구나. 아벨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런데 그 가인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 10장의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10장 36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내를 강조해요. 인내.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을 뭐예요? 믿음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요엘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 해요?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뭐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에무라 했어요. 뭐예요?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처음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질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313년에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만 됐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때 이후로 1000년 이상 동안에 기독교는 복음이 변질되고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주교.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그래서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짧은 영상이 있어서 이 제목이 좀 괜찮아서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히 변화시켜요. 와, 이거 들으면 성도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야,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뭘까 싶어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변질시켜요.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벨의 예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로, 다른 말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냐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건사래요. 건사. 우리는 이제 이 장로교는 건사가 없잖아요. 남자는 건사가 없거든요. 여자분들만 건사가 있는데 아마 감리교단 같아요.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회를 다니시는가 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 건사면은 이제 우리 교회로 하면은 안수 집사님 정도 되죠. 장로까지는 아니고 안수 집사님 정도 돼요. 그럼 굉장히 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교회 건사인데 다른 여자 건사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교회를 가면 이 바람이 없어질까 싶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바람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있잖아요. 시댁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시동생은 목사님이래요. 근데 남편이 건사인데도 바람을 피우고 신앙생활을 엉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잠시 바람을 피울 수는 있겠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도 여전히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더 시험된 게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것을 아는데도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남편도 못 나가게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 중에 하나의 작은 사례예요. 작은 사례. 여러분 그것만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실패했나? 그리고 불로 외칩니다. 불 받아라 그러죠. 여러분 불 받은 것은 좋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성령이 있나요? 회개 없는 복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란 세월이 지나도 뭐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에무나의 믿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성경의 큰 두 축을 의미합니다.
두 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는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가 아벨이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대표가 누구라고요? 가인이고, 아벨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예물이고,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마시고 복음이 변질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아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벨이 무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근데 4절, 5절 그 밑에 6절이 나오는데 그 6절이 뭐냐면 결론이에요. 4절, 5절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자, 11장 6절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아벨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장 6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따르겠습니다. 살아계신 것.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죠? 잘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궁금했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예전에 설교를 많이 들었죠. 여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대요. 여러분,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은 대충 막 그냥 자기 곡식 중에서 대충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만 들어서 하나님은 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제가 확신하느냐 하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죠? 안 받으시니까 어째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적당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서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거 분노하겠어요? 내가 적당히 예배 드렸는데 대충 뭐 곡식도 막 대충 해서 드렸는데 아이고 내 예배 안 받았다고 분노하겠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기의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곡식 중에서 최고 좋은 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분노했어요, 분노.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가장 많이 듣기를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냐고 틀렸냐고요? 한편으로 맞는데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그것이 완전히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만일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네,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나 그 말이에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답은 안 하시네. 몰라서 안 하시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아니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 성경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제사의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사의 제물도 중요합니다. 제사의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게 그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양의 피, 짐승의 피 이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드리라고 해놓고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 기쁘지 않을 뿐 아니라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겹다. 누가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 나는 역겹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할까? 나 기뻐하지 않아. 내 허물을 위하여 너희 허물을 위하여 네 마다들을 내인데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네 영혼의 죄를 인하여 네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기뻐.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감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맏아들을 내인데 내놔봐. 네 몸을 내인데 내놔봐. 내가 기뻐하는가? 나 안 기뻐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하세요? 곡식도 기뻐하지 않는다. 양도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기뻐한다. 심지어 내 몸을 드리겠다 하는데도 안 기뻐한다. 그 도대체 뭘 기뻐하세요? 여쭤봐야죠. 뭐라 그래요? 8절에 오직 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단어의 공통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알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그것이 피의 제사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겹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결론이라 했죠. 그게 뭐랬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기뻐하신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라고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의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예배를 왜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피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뭐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처럼.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1년에 한 번, 예를 들자면, 또는 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줬잖아요. 1년에 내가 한 번 제사를 드려줬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역겹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자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0,000번의 예배를 드릴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그죠? 나는 그 예배에 역겨워. 나는 그 예배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드리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배의 숫자.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복을 줘야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추도 예배입니까? 다시 질문하죠. 그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한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은 갖춰요. 그리고 재물도 있습니다. 아니 재물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재물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성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이 대충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고. 정성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큰집에 제사를 지내는 걸 가서 봤거든요. 가보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먹고 자녀들은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제사 때만 되면 어때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물을 올려요. 사과도 배도 막 이따만 거 평소에 먹지 못하는데 고기도 얼마나 좋은 것 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저는 12분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줬으니 창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를 드려줬으니 조상 귀신들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남편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제사죠. 자기를 위한 제사. 그걸 보고 종교적인 제사를 한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 다른 교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세요. 절대 해코지, 혹시 귀신들이 해코지하면 막아주세요. 내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것이 종교적인 예배다 말이에요. 그거는 1000번 만번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추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마음의 심령에 뭐가 있을까요? 그 추도 예배 드리는 그 제사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요?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그죠?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내가 제사 드려줬잖아. 그걸 끝이야. 그 다음에는 당신은 그 귀신, 도상 귀신은 나에게 복만 줘야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오직 제사 때 한번 거창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면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 예배는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예배는 서비스라 했잖아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깁니다. 봉사다. 드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봉사하러 온 것이고, 섬기러 온 것이고, 뭐요? 드리러 온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는 7, 80%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섬기러 오는 것인데, 서비스인데, 오히려 그 서비스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종교라고요. 그게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게 뭐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라고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 복받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받고 자기 자녀 잘되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은 끝이에요. 그죠? 끝이에요. 내가 제사 한번 드려줬으니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당신은 절대로 내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예배는 거룩하게 거창하게, 이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거창하게 드려요. 근데 그것은 끝이에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추도와 같이 종교적인 제사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가인과 그 제사는,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로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이 삶으로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우리 교회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저 옆에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뭐요?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자기 멋대로 드려요. 추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죠? 내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뭐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대충 예배 드리겠어요? 적당히 예배 드리겠어요? 뭐 시간이 뭐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뭐 예배 설교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겁나서 예배 드린다며. 나인데 더 이상 해코지하지 마세요. 내 예배 들으시니 끝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에게 복만 주세요. 복만. 내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 말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것을 믿었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벨이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으나 안 그랬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으나 누가 드린 예물이라고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라고. 살아있는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냥 대충 드리겠어요? 시간만 띄우겠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 자리에 계시다는데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틀림없이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대충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누가 하는 말씀인데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딱 끝이 아니에요. 나가면 끝. 예배 나누고 예배 나누고 딱 끝. 그것은 그건 추도예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잘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벨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 제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 했어요? 오직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뭐 말일까요? 자비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뭘까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 미워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저 작은 이 연약한 성도, 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옆에 있는 성도는 저기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죠? 저 집사는 말이야 제대로 충성 봉사도 안 하고 나는 새것까지 교회 나는 충성하는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거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제사를 백날 천날 들어봐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인자를 사랑, 자비를 사랑한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불쌍한 영혼, 연약한 영혼, 그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 그 사람이 곧 교회잖아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그 사람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그런 것이 인자를 사랑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삶은 지멋대로 살고 남을 절대로 원수를 풀지 않고 미워하는 걸 풀지 않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했잖아. 동행한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죠. 그렇겠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멋대로 오고 싶어 오고 막.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도예배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가 아벨의 제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의 삶은 안 믿는다고요. 그게 가인의 예배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도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었어요. 이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벨의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두 흐름이 있다 했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아벨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증거한다 그래서 무슨 믿음일까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뭐요?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없는 이 신앙인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교회가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증거가 그의 예물이죠. 또 하나님,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고 또 죽은 제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심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